우리가 이것까지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도 살인하면 안 된다, 남을 함부로 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있는 그런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당연한 건데 왜 이야기하지라고 이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보다 더 깊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보다 더 깊이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살인이라고 보는 거냐면 우리가 이웃들에게 분노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살인이라고 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남을 죽이지 않지만 누군가를 죽이고 싶거나 누군가를 해하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살인이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말이 언어가 굉장히 좀 위협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니까 저는 살인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본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이 있는데 자, 21절의 말씀에 이어서 22절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등장을 하냐? 어떤 말씀이 등장을 하면 이웃에게 사람에게 분노하는 마음만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비난하거나 욕을 해도 그것마저도 예수님이 살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과 같은 동등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자,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분노에서 살인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본문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본문 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해서 이 아주 살인 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벨은 염소로, 양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으시고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가인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는가? 내 동생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나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니까 마음 가운데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되었는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을 죽이는 것, 남을 해하는 것의 뿌리가 분노이기 때문에 분노도 살인하는 것과 똑같이 보신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면서 살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그냥 분노하는 것, 남에게 화내는 것, 그냥 작은 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마저도 누군가를 해하는 것, 누군가를 살인하는 것과 동등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분노가 바로 살인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찾아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날 때, 이것도 분노도 굉장히 큰 죄구나, 굉장히 무거운 죄구나 라고 하면서 절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분노하는 마음이 우리가 쉽게 가라앉힐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겠죠, 그죠? 저도 좀 겪어봐서 아는데 이제 목사님이 게임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다 게임을 해요. 목사님의 유일한 취미생활 롤을 하는데, 근데 이제 롤을 하다 보면 이제 힘든 게 뭐냐면 이게 5대5 싸움이거든요. 근데 한 명이 잘못하면 게임이 지는 거예요. 게임이 진다고, 이렇게 5명 중에 한 명이 잘 못하면 막 던지고 그러면. 근데 이 친구들이 자기 기분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버리고 게임을 던지고 망치고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게임에서 주는 그 포인트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노가 차오르게 됐고, 심지어 이제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얼마 전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플레이어한테 한번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 3일 동안 정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이런 사람이에요. 목사 되기 전에 미안한데 목사 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거 하면 누군가 이렇게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놀리거나 또 이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쉽게 찾아오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과연 지킬 수 있을까, 과연 따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도 바로 날마다 용서를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여준아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받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달려가려고 하실 때, 그럴 때 이제 옆에 있는 한 여인이, 한 이웃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과 같은 죄인 아니냐, 너 예수님과 같은 동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동거동락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과 가장 가족처럼 가깝게 지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배신감이 찾아오죠. 여러분들 겪어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 내가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배신하고 그런 척하면요, 그것만큼 아픈 게 없습니다. 그것만큼 분노할 만한 것이 없고 그것만큼 내 마음을 쓰리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인당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배신당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제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가? 왜 이런 이야기, 용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용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기도 하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해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구원받지 않는 것처럼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까먹고,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까먹고 모른 척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게 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 척하면서 배신하고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 마음 어떠시겠어요? 예수님도 인격이 있는 분이라 우리처럼 아파하시고 우리처럼 힘들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베드로처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나를 아프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람이고 구원받은 자녀고 너희들은 나의 사람이다 라고 날마다 말씀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런 용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용서받는 사랑이 있다는 건 날마다 예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웃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쉽게 분노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노하는 것보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분노하지 않아야 될 이유 있습니다. 또 남을 해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웃에게 분노할 때, 우리가 이웃을 해할 때 하나님이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는데 목사님이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일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에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이제 친구들이 입는 옷 못 입어보고요. 친구들이 갖는 어떤 그런 선물 같은 것들 잘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항상 그 가난한 것에 대한 굉장히 콤플렉스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그때 한 친구가 와서, 그 친구는 이제 장난으로 얘기했는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 노스페이스 잠바가 없냐? 너는 왜 이 리바이스 청바지가 없냐? 너는 왜 이 카시오 시계가 없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었는가, 주먹이 그 친구 얼굴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크게 이제 친구랑 싸워서 이제 그 친구가 굉장히 크게 상처를 입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저 멀리서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누구셨냐면 나에게 맞은 친구의 어머니셨던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 때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때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부모님이 아파하시고 어머니가 아파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고 목사님 그때부터 다짐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함부로 사람 때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때리면은 그 부모님도 아파하고 가족들도 아파하고 이렇게 남의 귀한 자식을 때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싸움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했는가 하고 하냐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공격하는 그 사람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목사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분노하고 어떤 사람을 때리거나 어떤 사람을 해할 때마다 그 사람만 아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이 아파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본문에 창세기 말씀, 우리 창세기 1장 말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네,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죄인이건 나쁜 사람이건 뭐 형편없는 사람이건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닮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닮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굴 닮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을 닮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 부모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드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만드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인이건 못된 사람이건 뭐 어떤 형편없는 사람이건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의 만드신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우리가 그 사람을 다치게 하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요나서 말씀 옛날에 한번 본 적 있습니다. 요나서 말씀. 요나서 말씀 기억하죠, 여러분들? 그 요나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등장을 하는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냐? 니느웨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큰 죄를 저질러서 이제 심판이 임박하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심판이 임박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게 해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서를 받아서 심판을 면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타고 도망가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도망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폭풍우가 쏟아지고 비가 흐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 바다가 진동하고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비가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요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냐면 이만큼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니느웨가 심판을 받으면 요나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이 니느웨가 심판을 받으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만큼 하나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찾아온다는 것을 비와 폭풍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내가 그 니느웨 사랑하는 마음을 요나야 네가 알아줘라. 네가 이 사랑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폭풍과 비를 내리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거든요. 하나님 마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그 이웃들, 친구들을 함부로 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고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특별히 이 시대의 문제가 딱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우리 정치적 갈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관심사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우리 시대를 살아갈 때 굉장히 그 정치적인 입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굉장히 사람을 맹목적으로 비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롱하고 놀릴 때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일들을 겪을지 안 겪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비난하시기 전에, 그런 문제로 비난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도 물론 생각이 잘못되고 틀릴 수 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적정한 선에서 비난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게 또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악플다는 게 있어요. 악플다는 거.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고 또 커뮤니티를 들어가면 그렇게 악플다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악플이 선을 넘어요. 선을 넘는다고요. 때로는 어떤 한 연예인의, 한 유명인의 가족들까지 비난을 하고, 또 뭐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선을 넘어서 비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런 비난하는 태도가 어디서 등장을 하는가? 내가 그 비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를 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모를 때 이런 현상이 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누군가 말싸움할 때, 이렇게 누군가에게 댓글을 달 때 조심히 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잘못하는 거 지적하는 거 좋죠. 잘못하는 거 비난하는 거 좋죠. 근데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 악플 때문에 상처받고 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되면 그 사람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모시는 그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비난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악플을 달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길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있다 하지 않고 죄 없다, 너는 정결하다, 깨끗하다 라고 날마다 말씀을 하시고 선포를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고 쉽게 그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못된 행동하는 사람, 용서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 그 사람들은 보면 분노하기도 하죠. 그리고 비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또 오히려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것을 놓고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게 되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분노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 차오르는 그 분노와 여러 가지 욕심과 또 여러 가지 남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차오를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비난을 할 때라도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포용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합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나를 조금이라도 비난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이 아니라 분노하는 마음이 차올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 분노가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노가 누군가를 죽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분노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분노보다는 용서하는 사람, 비난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은혜를 생각하며